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세월을 배달해주는 택배 회사에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귀하께서 2019년 1월 1일 0시에 주문한 나이 한 살은 주문량이 폭주하여서 배송이 30일 정도 늦어지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도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늦어도 2020년 1월 1일 0시까지는 정확히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반품 또한 되지 않으며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끝까지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혹 당신이 집에 없는 척 시침이 떼고 주무시든지 외국 여행을 가실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배료는 무료이며 추가 주문은 불가합니다. 흰머리와 눈가의 주름살 및 뱃살은 사은품으로 함께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 수령, 양도, 양수 절대 불가한 상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허락 없이는 절대 늙지 마세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19년 우리가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또 멋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송구영신을 해야 되는, 이제 이미 오늘로 우리 2020년 회개연도가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고 있는가. 연말이다, 2019년의 마지막 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이잖아요. 인간의 시간은 연대로 나눠가지고 서기 2019년 12월 1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은 헬라 말로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롯의 때, 인자의 때. 그러니까는 이 노아의 때 2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6절. 자, 한번 26절 시작.
아멘. 자, 이 노아의 때가 있고 인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우리 시간으로만 살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세월 속에, 우리의 연대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자의 때는 어느 때냐? 인자의 때는 말세다,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뭐 2000년이 지나가고 있고 아직도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무슨 마지막이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주님이 마지막 때라 그러면 마지막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을 첫 설교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시대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실감나냐면 바로 저 문 밖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 문 밖 딱 나가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때에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 말로 정리하면은 롯의 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32절 말씀 한번 읽으실래요? 자, 본문 오늘 32절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하나님 잘 믿다가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소돔성에서 구원받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옆에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롯의 아내는 천사가 분명히 이끌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 앞만 향해서 가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그 소알이라고 하는 구원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날에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남부 사해 근방 지역인데, 그곳은 그 당시에 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천지개벽을 했던 그런 장소에 지질학적으로도 그 증거 그대로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산들이 이 소금으로 돼 있어요. 암염이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암염. 이 산에 소금을, 이 바위를 캐내면 그건 다 소금 덩어리예요. 그러니까는 그날의 그 재앙 가운데서 이제 이 롯의 아내가 거기에서 소금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천재지변에서 거기에서 그는 재앙을 당했고 죽어서 그가 어떤 형상의 모양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게 소금기둥이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행자들이 가면은 거기 가이드가 그 근처에 어떤 산에 어떤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면서 저게 롯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뭐 보여주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동굴 같은데 구경 가면은 가이드가 그 동굴에 그 조류석들이 떨어진 모양을 따라서 뭐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상, 거북이상, 무슨 상 다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어쨌든지 했던 이 표현이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 직전에서
구원받을 뻔했으나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이 아내를, 이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한번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뒤로 물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저의 메시지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한 해가 오고 가는 이런 역사의 분기점에서 내 생활을, 내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롯의 때 사람들은,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들의 모습대로 그렇게 롯이 살았고 노아가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의 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오늘 27절, 28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팔고 사고 집을 짓고 하는 이런 일들,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죠.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일상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가요?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집 짓고 이런 것들이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요즘에도 그런 그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신옥주 이단 같은 데는 피지에다가 뭐 섬을 해고 거기서 뭐 구원의 그 낙원을 이루고 산다, 뭐 직장 다 그만두고 집안도 다 떠나고 뭐 이러고 살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고 팔고 사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삶의 밸런스가 없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골몰해서 그것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런 전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삶. 자,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건 뭘 말하면, 영과 육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도, 지금 제 넥타이도 지금 옆으로 치우쳐 갖고 지금 이렇게 옆으로 비춰 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아야, 네. 아니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그러고서 이제 이 밸런스가 맞아요, 사람이.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자세도 이렇게 삐딱하니 이러고서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양쪽 발에 딱 힘을 주고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무게 중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생활의 밸런스는 뭡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밸런스는 영과 육의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의 존재는 영과 육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일, 그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육신으로만 잘 살면, 잘 먹고 평안하게 살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내 생활에 영과 육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느냐, 이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엔 니고데모가, 공회의원 니고데모가 경건하게 사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분명히 영과 육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육신을 위하여서 모든 너희 삶의 정력을 다 쏟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모든 것을 주의를 다 하면 그건 육으로부터 걷는 거예요. 네, 육으로부터 걷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육과 영과 육을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인 밸런스, 육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지키냐. 적어도 이 주일 예배만큼, 이날만큼은 주일이라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이날만큼은 내가 돈 벌고 놀러 다니고 뭐 친구들 만나고 육적인 즐거움과 또 이런 것을 위하여 사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런 날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생활,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주일도 없어요. 주일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에요. 뷰티풀 선데이. 그래가지고서는 모처럼 일요일인데 나가서 놀자, 뭐 등산 가자, 뭐 놀러 가자, 뭐 이런 의식,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 생활에 분명하게 오늘 이 주의를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일주 동안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도 잘 꾸려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되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믿음 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레일의 두 바퀴에서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만,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이 타이어의 바람이, 공기압이 잘못돼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사고가 나고 많은 거다, 이 말이거든요.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인생을 즐기는 데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저들은 온통 현실의 문제 해결하는 데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을 통하여서, 혹은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할 때 저들은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오늘도 점검해 봐야 할 일은, 내가 균형 있는, 영과 육의 균형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밤낮 없이 공부만 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와서 앉자마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책상 머리에 앉아서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죠? 아유, 이 녀석이 나 닮지 않아 가지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밖에 나가서 친구도 안 사귀고, 놀러 다니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왔으면 집에 와서 조금 쉬었다가 한 2시간 놀다가
그 다음에 숙제도 하고 내일 공부할 것, 내일도 학교 갈 준비하고 그러고 자면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학원으로 돌리고 무슨 뭐 특별 무슨 뭐 레슨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잡아 돌리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저희 때는 이게 이쪽으로, 요즘 애들은 크게 공부 쪽으로 막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저희 때는 뭐 부모님들이 뭐 공부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 가서 공부시키기만 해도 어려운 때인데, 그러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책가방 내던져요. 책가방 내던지고 막 돌아다녀요. 뭐. 저 들판으로, 저는 이 장안평으로 많이 놀러 왔어요. 막 와서 막 개구리도 잡고 뭐 먹을 거 없나 그냥 먹을 거 찾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책가방 집어 던지고는 그러고는 하루 종일 놀다가 그 다음에는 밤에는 그냥 골아떨어 자고, 그 다음 날은 일어나서 또 다시 어저께 싸고 갔던 책가방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찬송 들고는 왔지만은 설교 시간에 한 번 성경지를 한 번 펴서 보는 거 말고, 그리고 딱 들고 집에 가서 딱 던져놓고는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는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 그냥 돌아다녀. 태필린도 안 하고 뭐 그러고서는 다시 아유 벌써 일요일이야. 그러고서는 또 마치 제 어릴 때 모습 보는 것 같아. 책가방 그대로 갖다 그대로 들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려면 매일의 그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세 끼는 어떻게든지 그 세 끼 찾아 먹을 줄 알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찾지 않는데,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찾지만은, 그렇지만은 신령한 은혜는 찾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언제 인자가 임할지 모른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정말 야단 쳤어요. 이러다가 하나님 부르면 어떡할 거냐고. 예? 이러다가 지금 한참 젊은데 이러다 하나님 부르면 어떡할 거냐고. 당신 아내는 어떡할 거고, 당신 자식들은 어떡할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자, 밸런스. 그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엇이 소중한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내 생활의 우선순위를, 소중한 가치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것을 따라서.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육체와 영혼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와 내 영혼은 무엇이 소중한 거예요? 영혼이 소중한 겁니까? 육체가 소중한 겁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육체가 소중하죠? 육체가 소중하죠. 뭘 무슨, 솔직히 말해서 영혼이야 뭐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 하나님 나라 가겠지 뭐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뭐 목사님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지 말아요. 뭐 그렇지만은 이분법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 영혼이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밸런스를 이동시켜야 돼요. 이 육체 쪽으로 이만큼 가 있는 밸런스를 더 영적으로 더 이렇게 옮겨와야 돼. 이게 딱,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자꾸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이걸 자꾸 중심 잡으려면 우선순위를 자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보다 더 보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보다도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의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제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잔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라고 하니까는
새벽기도 나온 지가 도대체 뭐 무슨 원래 행사입니까? 무슨 연중 행사입니까? 계절별 행사입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나와 봐야지. 저 일주일에 한 번이 뭐 보름에 한 번이라도 좀 나와 봐야지. 이렇게 영적인 내 생활의 영의 모습에 무관심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날 호련히 주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갈 거냐 이 말이잖아요.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갈 거냐 말이에요. 예.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그 경고의 말을 듣고, 그리고 천사가 친히 그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롯이 그의 정원한 두 사위가 있었어요. 사위를 불러서, 얘들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에 임할 텐데 이제 우리는 저 구원의 성으로 우리 식구 다 같이 가자. 그럴 때에 그 정원한 두 사위가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습니까?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장인어른, 그 우스운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런 거처를 우리가 했는데, 아버님 얼마나 고생해갖고 이 좋은 집 마련하고 이 사업도 이렇게 하고 이 좋은 대인관계 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끊고서 이걸 다 버리고 구원의 성으로 가자고요? 웃기는 말씀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겼다요. 농담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선생님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건강해 보이시는데 지금 이 MRI 결과를 보니까 지금 유암 3기 4기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의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응답하겠어요? 농담하고 계시네,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 말을 너무나 심각하게 듣고서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매달리지 않겠어요?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절해하면서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영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우 목사가 한 달 전에 검진을 했더니 간에 이만한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종양이 말이 종양이지만 암이라는 거잖아요.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인데 벼랑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일주일 내내 막 그 암흑 가운데 사는 것 같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다시 재검을 하러 갔대. 재검을 다른 병원에 가서 했는데 그게 그런 암은 아니고 뭐 혈관에 뭐 이런 게 묻혀갖고 나온 거라 그래. 그 의사가 그 말을 하니까 그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펑펑거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엉엉거리고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불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특별한 은혜의 환경, 영적인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무가치하게 던져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의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면, 롯은, 그의 아내는 롯과 함께, 또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가지고선 오늘 여기까지 소돔 성까지 오면서 이 롯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다 보았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가치하게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때에는 정말 진정한 신앙을 훈련하고 배우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요즘처럼 뭐 성경이 있습니까?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뭐 목회자가 있습니까? 뭐 교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때인데, 롯의 아내는 경건한 남편 롯을 두었고, 그 남편은 삼촌 아브라함의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정말 그 소돔성에 살지만은 날마다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비록 삼촌과 헤어졌지만은 내가 내 사업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해가지고서 내가 이 요단 동편을 택해가지고 또 이 소돔성까지는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늘 삼촌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두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하게 삼촌과 살 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영적 각성은 늘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방문해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는 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던져버리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롯의 아내는 그걸 그냥 팽개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34절 35절 말씀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롯의 아내 경건한 믿음의 남편을 두었지만은 그 남편의 신앙으로 구원받질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함께 누워 자는 내 남편, 내 아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 구원을 이루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은 단독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어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내가 교회를 다 하도록 내가 다 허락하고요, 내 신앙생활하는 거 다 돕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치마꼬리 붙들고 가면 되죠 라고 그러잖아요. 흔히들 남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네. 구원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웠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하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기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버림을 당하는 성도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자리에만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구원받았어요. 모세가 그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으니 가나안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자,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곧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면 아무 뒤에서 땡겨도 돌아보지 말자. 근데 그 말, 한 번쯤 뭐 돌아본다고 뭐 그렇게 돼요. 이 많은 과일 중에서 그거 뭐 선악과 하나, 그거 하나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작은 불순종이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영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내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저들이 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저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더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또 읽어요.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도 혹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 구원 직전에서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했지만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다수가 어떤 다수입니까? 믿음 없는 다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다수,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하잖아요. 앞만 보고 하자.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렸는데 미국의 최대 환락의 도시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죠. 라스베가스의 그 오락장 빠친코니 뭐니 막 온갖 환락이 돼. 밤에는 불야성이에요. 거기는 사막 한가운데다 만드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환락의 밤이 지나고 나면 그 아침이 되면 도시는 죽은 것처럼 쫙 조용해져. 사람들이 밤새 나가서 술 마시고 빠친코하고 노름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 되면 다 잠자. 조용해. 이제 그는 거기서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일정 마치고 다시 LA로 돌아오는데 라스베가스에서 LA까지 돌아오는 그 길이 고속도로 15분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를 딱 벗어나서 LA를 향하는 그 길에 고속도로변에 커다란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입간판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After you die, you will meet the God. 뭐라고요? 아, 영어 참 잘하시네. 통역을 잘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자, 시작. After you die, you will meet the God. 당신 죽은 후에 당신 하나님 만날 거라고. 이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서 다시는 이 도시로 돌아오지 마. 이 도시로 다시 돌이키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오늘 교동문에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그 보응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영과 육의 영혼과 육체의 삶의 균형을 잘 맞추며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더 우선순위를 어디에 더 힘써야 될 것인지 내 때가 아니라 롯의 때가 아니라 노아의 때가 아니라 인자의 때로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삶에 너무나